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이 어떤 곳이었죠? 야곱이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던 그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형의 미움을 받고 도망했던 야곱,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면서 그 고단했던 외로웠던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고 네가 어느 곳으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고 너 조상에게 약속한 땅을 너에게 줄 것이며 내가 너를 아버지 집으로 편안하게 돌아오게 하겠다. 지금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약속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야곱도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해요.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음식을 주시고 입을 옷을 주시고 아버지 집으로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이곳 베델에 하나님의 전을 짓고 주님 앞에 삶을 드릴 것이고 내가 얻은 10의 1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과 야곱 간의 약속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십니다. 야곱이 원했던 아내들을 주셨고 수많은 자녀들을 주셨고 야곱으로 하여금 거부가 되게 했습니다. 아무리 가정이 평탄하고 아무리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진정한 행복이란 심령의 기쁨이 있어야 되죠. 야곱의 마음속엔 헐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형 에서였습니다. 때가 되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에게 소식이 들려옵니다.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동생을 잡으러 온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정신이 나가버린 야곱,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인가 고통하며 고민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다시금 야복 강가에서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경쟁하며 나왔던 그 야곱이 아니고 승리자의 이름, 하나님을 만난 승리자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 어떤 일이 일어났죠? 형 에스를 만나는 순간 저 멀리서 형이 동생을 보고 뛰어와서 그의 목을 끌어안고 눈물을 터뜨리며 고백합니다. 너는 나의 하나밖에 없는 동생 야곱이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지난 20년 동안 동생 때문에 내 삶이 망가졌노라고 고통스러워하며 세상을 원망하며 저주하며 살았던 이 형 에서 동생이 온다라는 소문에 동생을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이 형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거기에 진정한 인생의 문제 해결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이 된 거예요. 문제는 야곱이었습니다. 이제 모든 게 다 평안해졌어요. 원하는 아내들, 원하는 자녀들, 수많은 물질, 그리고 하나님께서 형 에서와의 관계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지금 야곱은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땅 베델이 아니고 세겜에 머물고 있어요. 세겜에서의 삶은 지난 삶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야곱은 언제나 삼촌의 집에 살았지만 마치 종처럼 부림을 당했습니다. 야곱은 도망자처럼 삼촌의 집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세겜에서의 삶은 지금까지의 삶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사람들은 물질이 많고 수많은 자녀를 거느린 그 야곱을 존경하고 와서 친구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야곱의 마음속에도 내가 이렇게 인생을 보내서는 안 되는데 라고 늘 생각을 했죠. 내가 가야 할 곳은 이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서 어서 떠나야 하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그렇게 살았던 삶이 1년, 2년, 10년이 되었어요.
모든 게 문제가 없는 듯이 보였습니다. 이대로 살다가 하나님께로 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겠죠. 그러나 세겜에 푹 빠져버렸어.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이 야곱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서 할 수만 있다면 깊은 뿌리를 내리고 안정되게 살아가는 것을, 그걸 안정이라고 평안하게 여겨요. 자녀들이 잘 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어느 정도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고 부모님이 평안하면 그것을 평안이라고 여기고 할 수만 있다면 세상에서도 깊이 뿌리를 내리려고 애를 씁니다. 하늘의 은혜도 체험하지만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세상도 주님이 주신 세상인데 세상에서도 나름대로 누릴 걸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이걸 균형 잡힌 인생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뿌리 내리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뿌리 내리려고 하는 우리의 심성을 쳤어, 나를 쳐서 복종했어, 세상에 내리는 뿌리를 다 뽑아버리는 사람. 왜 그렇죠? 우리가 내려야 될 뿌리는 천국에 있기 때문에, 가야 할 사명의 땅에 있기 때문에 땅 위에 뿌리 내리며 땅 위에서 좀 더 많은 것, 좀 더 큰 것, 상대적인 우위를 차지하려고 그렇게 인생을 달려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누리는 것을 주셨다면 그 많은 풍요로움을 가지고 사명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한 인생을 불태워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지 못했을 때 우리가 누리는 모든 풍요로움과 안정은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죽이는 독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 여름에 호주 시드니 한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할 때였습니다. 참 감사한 마음과 고통스러운 마음이 함께 찾아왔어요. 감사한 마음은 시드니의 한인교회 한 3,500명쯤 되는 큰 교회인데 그 외지 땅에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일구고 있는 것을 보고 참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고통스러운 마음도 동시에 찾아왔습니다. 시드니 한복판에서 주위를 쭉 둘러보면 수십 개 가게에서 형형 색깔의 이 깃발을 꽂아 놓았어요. 주인이 동성 연애자라는 것을 밝히는, 카밍아웃하는 깃발입니다. 호주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동성 연애자의 프레이드가 펼쳐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호주가 어떤 땅입니까? 기독교의 배경 속에 세워졌고 한때 한국에 수많은 선교사를 보내었던 땅이 호주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동성연애자의 천국이 되어가고 있고 이렇게 교회가 죽어가고 있을까요? 한국 교회는 호주 교회에 많은 영향을 입었습니다. 1889년도 123년 전에 데이비스라는 선교사님이 한국으로 파송을 받았어요. 이분이 영남 일대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한국에 온 지 183일 만에, 6개월 만에 이 땅을 떠났습니다. 33살의 젊은이였어요. 그 죽음이 알려지자 그 뒤로 150명이 더 되는 호주 선교사들이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경상남도, 경상북도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한국 교회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기독교의 급성장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지금 호주 교회는 전 국민 가운데 교회를 다니는 숫자가 7%가 되지가 않아요. 가톨릭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호주는 한국에서 가장 이민 가고 싶어하는 1순위, 2순위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은혜를 주셔서 그 아름다운 땅, 티끌 하나 없는 그 아름다운 땅, 그 풍족한 지하자원, 그 풍요의 땅을 주셨다면 이 풍요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향해서 불태워야 될 사람들인데 그들이 누렸던 모든 풍요로움은 사명으로 연결하지 못했을 때 그들의 영을 죽이는 독소가 된 것뿐입니다. 호주 교회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떠합니까? 한국 교회 기독교 역사는 마치 핍박, 고난과 동일시되는 역사입니다. 많은 미국의 젊은이들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그들의 20대, 30대 피를 흘려야 되었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호주, 캐나다, 영국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들어와서 그들의 젊음을 보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난번에 재중원이라는 한국 드라마 나오는데 보셨나요? 거기에 보면 헤론 선교사란 이름이 나오죠. 미국 테니시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교수가 되라는 부탁을 뒤로하고 한국 땅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땅 가운데 그의 몸을 아끼지 아니하고 헌신하다가 1895년도에 한국에 이질병이 번졌을 때였어요. 많은 사람들 남한산성으로 피신해 나갈 때 죽어가는 조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돌아보다가 자신도 이질병에 걸려서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의 나이 33살, 두 아이들과 한 아내의 아버지였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피와 눈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오늘까지 온 거예요. 사람들은 가톨릭의 선교자가 많다고 알고 있지만 실제 가톨릭 선교자는 한 10만 명쯤 돼요. 한국의 개신교의 선교자는 20만 명이 넘습니다. 그 피와 눈물과 땀이 한국교회의 깃털이 된 거예요. 이 은혜 속에 한국교회는 오늘까지 왔습니다. 지금 한국은 세계가 우러러보는, 세계가 배우려고 하는 선진국이 되었고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많은 나라가 한국교회를 배우려고 찾아오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사회적으로 비난의 화살을 강물처럼 맞고 있는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이런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렇게 가난하고 핍박 속에 있을 때 목숨을 잃어야 될 때는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오늘날 우리는 모든 것을 누리는 시대가 되었어요. 더 이상 목회자는 가난의 대명사가 아니고 교회는 더 이상 핍박의 대상이 아닌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린다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던져야 할 터인데 우리가 누리는 모든 풍요로움 때문에 어쩌면 우리의 영혼이 죽고 영성이 죽는 이런 시대를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혹시 이런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나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직장에서 근실하게 일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이 잘 자라고 있고 좋은 부모님의 노후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고 또 좋은 교회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이렇게 살다가 가면 되지 않을까? 사랑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땅 위에서 풍요로움과 땅 위의 행복을 추구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지금 우리가 눈을 감아도 영원한 천국에서 눈을 뜬다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 심령이 바뀌어졌고 지금도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고 천국을 향해서 인도하는 것을 정말 믿고 이 땅을 떠나는 순간 하나님 앞에 영원히 왕노릇하며 주님과 함께 아름답게 살 것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풍요로움과 땅 위의 행복, 땅 위의 뿌리를 내리려고 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면 하늘에 속한 사람다운 삶과 행동이 나타나야 됩니다. 세상에 완전히 빠져버려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세겜에 살아가고 있는 이 야곱. 오늘 이 야곱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야곱아, 일어나라. 이제는 베들로 올라가라. 한번 세상에 빠져버리면, 세상의 풍요로움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이 웬만큼 말씀하셔도 못 알아들어요. 버림받은 사람이라면 자기 원하는 대로 살도록 버려두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셔서 택한 사람이라면 끝까지 하나님 찾아오시죠. 그의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랑하는 딸 디나가 세겜 땅의 사람들을 보러 나갔다가 추장에게 급탈을 당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죠? 야곱의 아이들이 세겜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할례를 받게 만들고 다 살인극을 벌입니다. 몰살시켜 죽이는 거예요. 여인들을 빼앗아오고 물건을 노락질해 옵니다. 세상사에서도 있었을 안 되는 이 일이 지금 믿음의 가정, 아브라함의 손자의 가정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성이 죽고 나니까 자식들의 영성도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야곱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구원시켜 주십시오.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될 야곱이 아이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을 해요. 너희가 지금 엄청난 사고를 쳤어. 우리를 위험에 빠뜨렸다. 우리는 수가 적지 않으냐. 저들이 이제 동맹군을 만들어서 우리를 쳐들어오면 우리가 가진 것은 다 뺏기고 나와 내 집은 멸망을 당하리라. 이 위기 순간 앞에서 자신이 죽을까봐, 이제까지 아등바등 모았던 재물이 날아갈까봐, 육신의 생명이 죽는 것은 그렇게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의 죽어가는 영혼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이런 야곱에게 오늘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야곱아, 이제 일어나라. 네가 써야 할 땅은 여기가 아니란다.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올라가야 될 땅이 있단다. 그제서야 야곱의 눈이 열렸어요. 내가 한 인생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구나. 내 인생 땅에 뿌리를 내리고 땅의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것이 아니구나. 가야 할 사명의 땅이 있고 기다리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야곱은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을 합니다. 야곱이 결단하면서 구체적으로 행한 일이 있어요. 가족들을 다 모읍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내어놓고 버려라. 이게 무슨 말이죠? 야곱의 가정에 풍요를 가져다주고 많은 자녀들을 가져다주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다 바꾸어 입으라. 이미 하나님의 문화를 잃어버리고 가나안 문화에, 세계 문화에 다 빠져버린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로 결단했고 그 결단에 걸맞는 구체적인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각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생각의 변화라는 것은 변화의 시작입니다. 내 생각의 가치관이 바뀌어졌다면 손과 발을 통해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 가치관을, 삶을 바꿔야 되겠구나. 내 삶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되었고 길이 잘못되었으면 유턴을 하시고 돌아서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실 때는 왼편에 있는 그물을 부여잡고 있으면서 오른편으로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물을 끌어올려서 왼편으로 옮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구체적인 요구를 하십니다. 제 삶에는 신앙에 영향을 끼친 참 좋은 두 분의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는 가족이 아무도 없었던 가정에서 자라났고 중학교 3학년 때 전도를 받았어요. 저를 전도해 주신 분은 미국에서 박사를 마치고 한국의 서울에서 교수 생활을 하는 장로님이십니다. 지난 겨울 12월에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아무래도 이제 교수직을 내려놓고 선교사로 가야 되겠습니다. 저는 여름 그리고 겨울이 되면 중국에 들어가서 지하교회 리더를 훈련시켜서 목회자로 세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일을 제가 들어가서 전담해서 아이들을 키우겠습니다. 한참 일할 수 있는 50대 중반의 교수님이에요. 장로님, 교수 생활 하면서도 얼마든지 선교를 하실 수 있으니까 그냥 교수 생활 하면서 하시죠. 교수들이 방학이 두 달 반 길잖아요. 얼마든지 들어가실 수 있고 주말에 중국 왔다 갔다 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직까지 10년은 더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퇴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인생을 주님께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한 분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저를 예수님께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선생님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지만 나라에서는 외교관으로 대사로 일했던 공직자입니다. 한 번은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확신을 주셨어요. 이제 공직자 생활을 두고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말씀의 종이 되지 않겠는가. 다음 날에 외무부에 들어가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외무부가 소동이 일어났어요.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가장 스페니쉬를 잘하고 불어 영어를 능통하게 하셨던 모든 사람들이 저런 분이 아마 장차 외무부 장관에 오를 정도의 사람이 아닐까. 그 멀쩡한 사람이 40대 한참 일하시는 나이에 선교사가 되겠다고 대사직을 버리니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몇 년 전에는 선교사님을 배웠습니다. 한국을 떠난 지 17년 만에 처음으로 들어오는 거래요. 요즘 한국 왔다 갔다 하면 하루 만에 다 왔다 갔다 하는 시대입니다. 선교지에 있으면서 17년 동안 이방 영혼들을 섬기느라고 한국 땅을 들어오지 않았던 선교사님.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멀쩡하게 하나님 주신 교수직 아닙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주신 대사직 아닙니까? 그 일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수 있는데 그것도 하나님 주신 축복인데 왜 그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마치 세상을 등지듯이 다 버리고 주를 따라야 됩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이죠?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외에는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느라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것이 너무너무 고상한 일이기에 우리는 이렇게 좀 물어보고 싶어요. 꼭 우리도 저렇게 바울처럼 살아야 됩니까? 어느 정도 주님도 잘 믿고 세상에서도 어느 정도 좀 누릴 걸 누리고 살아가면 안 된단 말입니까?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나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간다면 다 땅 위에 좀 더 많은 것, 좀 더 큰 것, 땅 위에서 상대적인 우위를 차지하려고 달려갑니다. 때로는 주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땅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을 들고 나가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땅 위에 좀 더 많은 것, 땅 위에 좀 더 큰 것, 좀 더 높은 것, 땅 위의 것을 추구하다가 인생을 끝내는 사람들, 하나님이 당신의 심장을 떼어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시는데도 하늘에 관심 없이 다 땅에 관심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그게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원대한 소망을 따라서 거대한 세상 변혁의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려내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이죠? 당신은 내 잃어버린 두 눈을 위해서 눈 한쪽을 주신 분이 아니에요. 내 죽어 있는 심장,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나를 살려내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살려내신 영혼이 여러분들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이런 저희에게 세상을 향해 뿌리 내리는 저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일어나서 베들로 올라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터전에서 주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이라도 내 젊음, 내 시간, 내 물질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주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서 있는 자리에서 기꺼이 던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 시간, 물질, 생명, 젊음, 재능, 내 생명을 던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희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특권일 뿐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라.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돌아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려놔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화려하게 보이고 아무리 귀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모아도 줄 수 없는 천상의 감격이 기다리신다는 것을 알고 주님의 음성 듣고 다시 한번 일어나시는 이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하나 나와요. 지금 여러분 야곱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게 뭐죠? 혹시라도 우리가 길을 떠나면 저 사람들이 우리를 쳐들어와서 우리 가족을 몰살시키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가족이 떠나기로 결단하고 길을 떠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명 고울들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벌벌 떨게 만들었어요. 누구 한 사람 야곱의 가족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누가 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야곱이 하는 일은 뭐죠? 어쩌면 야곱은 빨리 발등에 떨어진 불은 저 남자들을 다 죽였으니 가서 화친을 맺고 물질로 보상을 하고 나름대로 용서를 구하고 그게 야곱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이렇게 한다고 일이 해결이 되겠어요? 절대절명의 이 순간 앞에 야곱이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이 문제 해결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본인의 진정한 문제는 하나님과의 문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한 발자국 나갔을 때 친히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고 부러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떠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가 겸손하더라도 당당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켜야 될 대상이 세상이에요. 아무리 강직하게 보일지라도, 아무리 평안하게 보일지라도 80년, 90년이 지나면 다 지옥으로 떨어질 몸으로 태어난 인생입니다. 불쌍한 인생들이에요. 주님의 가슴을 품고 저들을 바라보면 겸손하더라도 처근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저렇게 살다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인생을 끝내서는 안 되는데, 제가 이번 올해 1월에 섬기던 중국 선교지에서 섬기다가 돌아오게 되었어요. 제가 가면 우한이라는 곳과 서안 그리고 란조라는 곳에 가서 주로 말씀을 가르칩니다. 서안이라는 곳은 여러분 예전에 중국의 천년 수도가 서안입니다. 그곳에 가면 진시황릉 그리고 중국의 유일하게 한 사람 여황제 척천무의 이 무덤이 있는 곳이고 서안 땅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비단길 실크로드가 시작되는 곳이 역시 또 서안입니다. 이번에 중국의 삼성이 엄청나게 크게 공장을 세웠죠. 그곳이 서안입니다. 그 서안 땅에 가면 이 실크로드가 시작되는 즈음에 큰 산에 무덤이 하나 있어요. 그게 중국의 유일한 여황제 척천무의 무덤입니다. 1500년 전에 자신의 자식까지도 죽이고 여왕의 자리에 올랐던 그 악랄했던 그 여인, 그 무덤을 저 산을 깎아서 만들었는데 산 위에 머리를 만들고 얼굴 만들고 목을 만들고 가슴을 만들고 배 다리까지 만들어 놓았어요. 위에서 이렇게 보면 여인이 누워있는 모습으로 산이 있습니다. 밑에서 위까지 올라가려면 1시간이 더 걸립니다. 하루에도 수천 명이 오는 큰 관광지예요. 그 산 옆으로 가면 마을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 마을에서는 이 척천무의 그 무덤을 섬깁니다. 여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제를 지내고 분향을 하고, 그러다 보니 그 마을에는 귀신에 들려서 죽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정신병을 앓고 있고, 제가 갔을 때도 한 여대생이, 멀쩡한 여대생이 집에서 목 매달아 그렇게 죽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사역하는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 장로님이 여러분들이 예전에 제주도로 가면 탐라식품이라고 주로 그 파는 물건이 탐라식품에서 나오는 건데 그 사장님입니다. 중국이 문호 개방된 지 20년 전에 중국을 들어갔다가 깜짝 놀라서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에는 그렇게도 많은데 중국에 없는 게 뭐죠? 교회입니다. 교회 하나 없는 것을 보고는 어떻게 하면 이곳에 교회를 세울 수 있냐고, 당연히 공산국가에 교회 세우는 게 불가능하죠. 안 된다고. 어떻게 하면 허가를 해주겠냐고. 20년 전에 200만 불 20억을 투자하면 교회를 하나 허락해 주겠대요. 당장 200만 불을 투자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교회가 지금 그 비단길 첫 시작되는 그 척천무 무덤 바로 옆에 교회가 있어요. 그 장로님께서 저도 이렇게 말씀을 해요. 저 마을에 가면 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귀신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교회를 나오다가 한 청년이 지금 귀신 들려서 죽을 때가 되었는데 목사님 가서 우리 기도 한번 합시다. 차를 몰고 그 마을로 들어갔어요.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을 것 같아요. 얼마나 춥습니까? 중국 1월이. 내일을 끼어 입고도 추운데 그 아이는 집에도 못 있고
흙간에다가 눕혀놓았어요. 제가 얼어서 죽을 것 같아요. 옷 하나 입고 있지 않아요. 거적더미를 덮어놨는데 제가 이렇게 세워서 머플러를 목에 감아주니까 못한대요. 몸에 손을 대어보니까 몸이 뜨거워요. 이 귀신이 들어가니까 정상적인 몸이 아닌 거죠. 밑에는 똥오줌이 거득하고 엉덩이는 썩어 들어가고 온몸에는 움직이지 못하니까 욕창이 등에 가득해서 시커멓게 변식되고 눈은 감겨서 죽을 것 같고 머리는 몇 년을 깎지 않았던지. 그 아이를 보면서 장로님이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세요 해요. 어머니는 아들이 죽게 되었다고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고 고통스럽게 울음을 터뜨리고, 이런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하나님, 이 아이 이렇게, 홍해가 이렇게 죽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좀 긍휼히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이 아이가 자꾸 마음에 걸려요. 장로님 내일 아침에 가서 홍해의 따스한 물에 목욕 한번 시키고 따스한 밥 한번 먹이고 그래 우리 주님께로 보냅시다. 그렇게 하재요. 12시가 되었습니다. 갑자기 장로님이 일어나재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만 할 게 아니고 저 지금 마귀에 사로잡혀서 죽어가고 있는데 마귀를 죽여야 저 아이가 살아나니까 마귀를 잡으러 가재요. 그 밤 12시에 옷을 끼어 입고 그 척천무 무덤가로 올라가기로 차를 몰고 갔어요. 대문을 따고 올라가는데 캄캄한 중국 밤 아닙니까? 이미 1시가 되어가고, 제가 그때 아내가 미국에 있을 때인데 문자를 보내었어요. 지금 내가 마귀를 잡으러 올라가니까 기도를 해달라고. 그 아내는 남편이 마귀를 잡으러 올라간다니까 영문도 모르고, 마귀를 잡는 것도 좋지만 남편이 마귀에게 잡히면 안 되겠죠. 한국에도 막 문자를 보내. 한국 벌써 새벽 2시가 지났는데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캄캄한 밤에 조그마한 플래시를 터뜨리면서 올라갔습니다. 한 1시간쯤 올라갔을까요? 머리를 밟으러 올라갔는데 장로님, 머리를 밟을 게 아니라 모가지를 밟아야, 목을 밟아야 숨통을 끊어 놓으니까 목을 밟고 기도하자고. 이 흑산이에요. 가면 목에는 이 목뼈처럼 돌멩이를 막 크게 심어 놓았습니다. 그곳에 이르러서 막 목을 밟으면서 기도를 했어요. 2가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이 서안입니다. 비단길이 시작되는 땅입니다. 이 산길을 통해서 서방으로 외국 문물이 오고 갔듯이 하나님, 이곳에 복음이 터지면 이 서안길을 통해서 수많은 저 비단길을 통해서 죽어 있는 10억 이상의 저 유럽의 영혼들을 살려내고 죽어 있는 수십억의 이슬람권을 살려내는데, 인도를 살려내는데, 주님, 이 비단길이 생명의 길, 복음의 길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저 홍해가 저렇게 죽을 수는 없습니다. 이 마귀에 사로잡혀서 아이가 정신을 잃고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이 마귀를 끝장내주시고 주님, 저 아이 살려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막 희열이 넘쳐요. 새벽이 돼서 캄캄한 길 조심스럽게 내려오는데 한 중턱쯤 내려오니까 갑자기 막 사방이 사이렌 소리가 나더니 막 붉게 막 터져요. 이게 저는 뭔지 몰라서 장로님, 지금 마귀가 지금 극성을 부리는데 이대로 내려가서는 안 되겠다고, 좀 더 기도해야 되겠다고 오른쪽으로 쭉 가면 큰 유방을, 또 유두를 크게 건물을 만들어 놓았어요. 거기를 막 밟으면서 하나님, 우리 홍해 살려내야 된다고, 지금 마귀가 극성을 부리는데 살려달라고 한참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차소리가 나더니 수십 명의 군인인지 경찰인지 막 사람들이 소리가 나요. 감시 카메라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 척천무의 무덤은 중국에서 유일하게 도굴이 되지 않는 무덤입니다. 1993년도에 정부에서 무덤을 열었다가 거대한 수원, 인공 수원강을 만들어 놓았어요. 아직 우리의 기술이 미치지 못해서 문을 그대로 닫은 곳입니다. 도굴범으로 몰렸다면 제가 지금 여기에 서 있지를 못하겠죠. 간절히 기도하고 있으니 한참 이 사람들이 수색을 하더니 몇 시간 지나니 이제 다 돌아갔어요. 그리고 길을 내려왔습니다. 내려오고 나니까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곳에서 잡혔더라면 제가 참 여러분 얼굴 보기 어려웠겠죠. 그리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하나님이 이런 일도 하십니까?
홍해 죽은 줄 알고 젊은이들 데리고 트럭을 가지고 아이를 실으러 갔어요. 트럭 소리를 듣고 홍해가 일어나서 뛰어서 나온 거예요. 장로님이 너무 감격스럽게 하나님이 이런 일도 하십니까 해요. 제가 그 말을 믿지를 못하겠어요. 장로님 그 썩어 들어가는 엉덩이 어떻게 되냐고. 나았대요. 시커먼 욕창에도 어떻게 되냐고. 나아지고 있대요. 이번 여름방학 때 다시 그 중국 땅을 들어가서 홍해를 만났어요. 이제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셨다고 간시에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원수 마귀를 죽이시고 우리 사랑하는 그 형제를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 지금 또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을 오른손에 붙들고 인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벌벌 떠는 인생이 아니라 두려워하며 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벌벌 떨게 만들어야지 우상 앞에 벌벌 떨고 귀신 앞에 떠는 인생이 아니라 물질 앞에 떠는 인생, 권력 앞에 떠는 인생, 세상 앞에 떠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게 만들고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벌벌 떨게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만드시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고 어떤 모습을 표정을 짓고 계실까요? 우리가 다 주님을 만났을 때를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 내 삶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결단했던 그 순간을 다 기억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떠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너무나 대견스러워하면서 기쁨의 미소를 짓고 계실까요? 아니면 믿음의 사람이 저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세상에 뿌리를 내리고 저렇게 살다가 끝내서는 안 되는데 안타까운 모습을 하고 계실까요?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바람처럼 지나가는 짧은 인생이에요. 세상에서 좀 더 많은 것, 좀 더 큰 것,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인생을 끝낼 수는 없어요. 주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에게는 목숨을 걸어도 좋을 만한 사명이 있습니다. 세겜에서 누리며 살다가 인생을 끝나다가 주님 앞에 서는 인생이 아니라 베델에서 찬란하게 주를 향해서 달려가야 될,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새로운 인생이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한 번뿐인 인생, 아침에 눈을 뜰 때 이 말씀이 우리의 심장에 새겨져서 한날을 살지라도 우리 주님을 감동시키는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인생, 내 선 자리에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일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우리 주님 앞에 서시는 이런 사명자 인생, 복된 인생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